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며 저와 동행해 주시는 동안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별거 없으셨죠? 지난번에는 대충, 지난번에 왜 공부를 가졌나, 또는 불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곳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중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립관계가 융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다툼이 없어요. 종교전쟁 같은 건 꿈도 꿀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그 종교도 아니죠. 종교전쟁을 한다면 아시다시피 한 몇백만 명이 지금 종교전쟁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종교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건 다른 종교를 얘기할 건 없고, 우선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 불교는 중도를 가리키며 목적은 생사고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째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으며 왜 윤을 했는가? 뭐 등등. 이런 것이 중도를 알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중도가 얼마큼 중요한가? 참, 여기 조금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불교는 인생고를 해결함이 목적이라 하겠다. 또는 생사고, 뭐 기타. 이를 위해 불행으로 떨어지는 상대적 모순의 세계에서 중도의 삶으로 전환하여 인생고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같은 시각에서 나는 상대적 양면을 버린 중도를 정각하였다, 정등각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일측일체 다주길 또는 일체주길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중도 얘기예요. 중도 정신이에요. 하나의 전부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일미신중 함시방. 아주 티끌만한 티끌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일미신중 함시방 일체 진중 영여시. 일체 먼지, 티끌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얘기고, 공간적인 얘기는 무량 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라고 했어요. 그냥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맹들을 쓰는 거지. 편의상.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로 양식에 살며 분별하며 또한 생활로 살아요. 전혀 없는 일이죠. 진리는 법상은형 무이상인데, 제법부상 본래적인데, 뭐 나눌 게 있어요. 그럼 나눈다 이거예요. 누가? 중생들이. 너와 나 나누고, 죽고 사는 거 나누고, 있고 없고 나누고, 크고 작고 나누니까 학문은 발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익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이 해롭다. 분별함. 그 전쟁도 나고, 다툼도 생겨나고. 그러나 성인의 세계는 분별이 없어요. 무분별해. 불의의 세계, 둘이 없어요. 법성은 원인에서 두 상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다 이거예요. 일미진중함시방 이라는 것이 일체 진중영역이라는 것이 먼지 티끌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고 일 티끌 속에도 같은 의미다. 응?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는 중도는 소승 무시하고 대승만 안 그래요. 중앙경에 보면은 중도 얘기가 나와요. 벌써 소승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풀어서 그리고 확대해서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모두 함께 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게 법을 설하셨죠. 그러니까 암경을 모르고는 법해야 할 방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암경을 모르고 어떻게 제법 실생을 합니까? 화암들을 모르고 어떻게 일체중생이 실효불성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화암들이 보면 참 화암들이가 좋은 경이죠. 좋은 경인데 그 순서가 있어요. 대전제가 다들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네?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중도에 있으니 화엄이나 법화 등은 중도를 그대로 전개시킨 셈이므로 그것이 소율법률이 되고 따라서 소승에서도 그대로 중도의 사상을 이미 펼쳐 보이신 것으로 광이라는 소승, 대승으로 갈라놓고 다투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배운이 될 수 있으니 불자는 잘 살펴서 실수 없도록 조심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팔만대장경은 전부가 다 중도를 얘기한 거예요. 중도 끝까지. 그리고 얘기가 긴 거예요. 중도만 이해하고 중도만 실행을 하면 아무런 인생문은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법이에요. 불교를 뭐 종교라기보다는 이치를 설파한 말씀 그거예요. 더 나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조가 없잖아요. 교조가 있으면서도 없어요. 열반을 때 시장이나 안 하니 아니 저희들도 가시부터 합니까? 어쩌 실러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얘야 있던 머리겠느냐? 내가 가면 내가 설법에는 대생경이지 않느냐? 거기에 의지해서 바람을 따르는 법을 구하고 거기서 한수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너도 자신에게 귀해라. 법에 귀하는 거 아까 그 전자는 법귀이고 후자는 자기입니다. 이거 마침내 자기에게 귀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에게. 일체 중생이 실효불성이니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게 본래. 그러니까 자기 부처를 찾으면 자기가 불법에서 삼보니까 자기 부처를 찾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이거는 벗어나는 건 다른 당상이고
벗어나면 바로 성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올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림하는 거죠. 참,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거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를 왜 얘기해놨냐니까 다툼을 얻게 해서 다툼이 없으면 고가 없는 거예요. 융합 아시죠? 융합. 서로가 다툼이 없으니 주석과 구리가 다툼이 없으면 그게 쓸모있는 다른 물질로 화한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융합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중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상엔 이마여종의 집단이 종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집단이 중도를 얘기한 집단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중역을 얘기한 유교 같은 건 있어요. 그건 가운데 적당이라는 얘기지, 가운데라는 얘기지, 융합이라는 얘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 변증법도 그래요. 정반합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법칙이지. 단박에 그냥 딱 만나서 선각이 융합, 위아가 융합, 너와 내가 융합.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융합의 진리가 바른 진리라 이거예요. 융합의 진리가. 그건 딱 묘하게도 부처님 법만, 불법만 융합이 중도가 불교의 기본 사상으로 있어요. 사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게. 불교로 그 목적은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도대체 중도의 세계는 어떤 건가? 여기에서 설명을 저보다 그 태용 성전 스님이 아주 설명 잘 해놓으셨어요. 참 성인답게 훌륭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의 세계. 여기 제목이 영원한 자유입니다. 태용, 성철, 지움. 불생불멸의 세계. 생명이 없다 이게. 보세요. 삼법이 넘은 도장 꽉 씌웠잖아요. 삼법이 재행무상제법 일체계고 또는 열반 적정. 계고는 다음 열반 적정이 더 좋겠네요. 일체법은 다 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움직인다. 근데요, 움직이는데도 활동하는데도 무상하는데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또. 제법 부동 그러잖아요. 본래적 그러잖아요. 이 의상조사의 법성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놀랍죠. 의상 대단 참 놀라운 분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법성계 읽어보신 분 계시죠? 대단해요. 무량광급 질량. 일념 즉시 무량급. 시간이 없다 이게. 그걸 보셨어요. 어디서? 화엄경에서. 화엄경을 약설한 게 법성계예요. 개성으로 이 노래로 약설을 놨다 이게. 누가? 의상대사가. 그런데 일체 만법이 나지 않고 일체 만법이 없어지도 않는다. 부정불란. 공중이 다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 무상하고 무화하니까. 그런데도 또 없지 않아. 그게 정도예요.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공용무생, 무수상이시, 아니비서시니, 색생명식법, 무한견해시, 무의식계, 무명영무, 무능인내시, 무노사, 영무노사시는 고진별도 무지영무소, 이무소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경전입니다. 반야신경이. 근데 그걸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경도 쌓아 올라가야 그것이 정확하게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반야로 작용하고 바람이 다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되는 듯 하면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만일 이와 같이 알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나타내리라. 부처님이 뭘 나타나는 거예요? 정도를 알기 시작하면 그게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부처예요. 여러분이 다 선지식이에요.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씀으로 불교의 꽃을 드러내 보이는 말입니다. 결국 팔만대장경 안에 부처님 말씀이 더 많고 많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불생불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불생불멸을 깨치셨으니 불생불멸은 불교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게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면 팔만대장경이 다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만물은 모두가 생자필멸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데도 멸하는 거예요. 곧 난자는 반드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은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불생불멸이라 하여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 같지 않은가? 거짓이 아니라면 세상에 생자필멸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든 낫다고 하면 다 죽는 판인데 그런데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이라고 하신 것인지 그 까닭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생각이지요. 이것을 참으로 바로 하려면 도를 확실히 깨쳐야만 합니다. 일체가 나지도 않고 일체가 멸하지도 않는 이 도리를 바로 알면 그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지요. 일체가 한번 곧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라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주불멸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우주를 불교에서는 상주법계라고 하는데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이 세 개라는 말입니다. 이 법의 자리에 머무나니 세간상이대로 상주불멸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은 불생불멸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천삼라지만상, 삼라만상 모두가 불생불멸의 자리에 있어서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늘 머물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모습은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나가 없어지지만 그것은 다만 겉보기일 뿐이고 실제의 내용에서는 우주 전체가 불멸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을 또 화엄경에서는 무진연기라고 합니다. 곧 한없이 연기할 뿐 그 본대의 모습은 모두가 불생불멸이며 동시에 이 전체가 다 융화하여 온 우주를 구성하고 아무리 천만 번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상주불멸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면 불교를 바로 아는 것이며 아울러 불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불교에 대해서 영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산중에 들어가 눈 감고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또한 문제가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를 깨치기 전에는 불세불멸하는 이 도리를 완전히 확연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과학만능 시대이니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과학적으로 근사하게 풀이해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생불멸이 과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고로 여러 가지 철학도 많고 종교도 많지만 불생불멸에 대해서 불교와 이같이 이토록 분명하게 주장한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불교의 전형이요 특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자꾸 발달하여 요새는 불교의 불생불멸에 대한 특권을 과학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빼앗기게 됐는가? 과학 중에서 가장 첨단 과학인 원자물리학에서 자연계는 불생불멸의 원칙 위에 구성되어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한계는 있어요. 원래 불교는 중도이며 초과학이고 초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려니까 이렇게 잠시 빌려서 하는 겁니다. 또 과학이 불교보다 앞서간다 이런 생각 하시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말이 좀 어렵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론은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원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자연계는 에너지와 질량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와 질량을 각각 분리해놓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서는 값이 같다 이게.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본래 같은 값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나온 거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에너지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불멸의 법칙을 썼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같이 써요.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를 쓴다 이게. 보존 법칙, 질량에서는 질량 불멸의 법칙을 가지고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였는데 요즘은 에너지와 질량을 분리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질량이라는 것은 유형의 물질로서 형상이 있는 것. 깊이 들어가면 물질은 소집자이고 에너지는 무형인 운동하는 힘입니다. 유형의 질량과 무형의 에너지가 서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예, 너무 기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색이라는 건 물질의 말이에요. 형상에 있는 것들. 곧 색이니라. 공은 곧 색이니라. 그러니까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즉시건 공즉시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이라는 유형이고 공이라는 것은 무형을 말합니다. 유형이 곧 무형이요. 무형이 곧 유형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유형이 무형으로 서로 통하겠습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이 무형이고 무형이 유형이다. 이게 중도란 얘기예요. 색이 공이고 색이다. 이게 중도란 얘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중도의 목적은, 불교의 목적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거. 생로병사가 왜 나오느냐? 문명에서 나왔다 이게. 문명에서 왜 나오느냐? 탐진치에서 나왔다 이게.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사막을 해야 된다 이게. 사막을 양식하는 건 성인이고 탐진치를 양식하는 건 본부라 이게. 그 본부는 뭘 낳느냐? 문명을 낳다 이게. 성인은 뭘 낳느냐? 명을 낳다 이게. 명을 낳으니까 생사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동서 스님은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는 진여라고 그렇게 돼요. 변함이 없다 이게. 법교라고도 해요. 연기라고도 해요. 중도, 진여, 법교, 연기 이 네 가지가 자주 나오는 불교에서 그게 중도예요. 중도가 어떻게 되느냐? 연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연기로
그 법계가 진여와 같으니 변함이 없다. 이게 중도, 진여, 법계, 연기 이 네 가지가 불교의 아주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핵심이 중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립관계, 양변, 그 양변이 서로 하나인 것, 중도인 것. 그래서 불교는 불이법 그러죠. 중도인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원히 해탈 열반하여서 금생의 인연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 중도 하나만 오늘 불교는 중도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 불교의 목적이 뭐냐? 중도의 목적이 뭐냐? 생사고 등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있으니까 더 말을 거 없고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어떻게? 생로병사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중도를 꼭 알고 또 중도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 그것이 뭐냐? 불교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근본사상이 중도고 불교의 목적은 해탈열반인데 그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중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장경으로 대장경의 법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해서 중도와 인생고 문제, 불교 목적이 인생 고를 없애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법문을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니까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